2024년도 1월 우리는 교회 탄생 주일을 시작으로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더 바른 교회에 대한 그림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려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를 지난 이후에 교회, 특히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자가 설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로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특히 연초에 더 부담되는 주제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 더 바른 교회 시리즈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더 바른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함께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송동이거든요. 이 송동에서 가까운 한 10분 정도 안 되는 곳에 우리 동탄의 목동으로 이제 교회가 이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목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 누구 어느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 이 소식을 이 건물 우리 낙원건설에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사실 막막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개척을 시작할 때 코로나였어요. 긴 코로나와 함께 우리 라원지구촌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왔었습니다. 그런 상황, 그것도 저 개인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또 갑자기 외벽에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 사인을 내려야 되는 이 상황, 사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낙원건설의 건물 전체 통매각에 통보를 받은 날, 그날이 공교롭게도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이 본문이 마가복음 2장 22절이었습니다. 근데 2장 22절이 참 놀라운 본문이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자, 만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부대도 버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이 있었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누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느냐는 거예요. 누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을까? 근데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가진 새 포도주 대신 주인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요. 아, 그래. 연초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연초 시작되면서 교회 탄생주일부터 더 바른 교회 시리즈를 함께 같이 나누자라고 해서 지난주까지 이 시리즈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사실 계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지난주 시간, 더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5번째 지난 시간이 사실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이 시리즈를 더 하고 이 시리즈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시리즈를 한 주 더 하는 이유는 저 자신도 한 주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더 결정적으로 주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시리즈를 사실 준비하면서요. 교회가 뭔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리즈를 함께 같이 나누면서 말씀드렸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예수님이고 오늘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가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5번의 시간, 그 시간에 나눈 말씀들을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교회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길 도전하는 오늘 우리 앞에 다양하게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장벽, 장애물, 거대한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그 성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 먼저 지난 시리즈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자, 더 바른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더 바른 교회로의 두드리심이었어요. 두드리심. 자, 본문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나?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임재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예수님이 성전 헐고 다시 세워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도가 모여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 교회는 내 영혼을 거룩하게 다듬는, 세팅하는 곳이다. 자, 헐라, 완성시키겠다. 자, 그래서 그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옮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드림 프로젝트를 우리가 함께 합시다 라고 해서 그 선언을 드렸던 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리즈 2. 자, 말씀의 제목이 다시 보는 교회다움. 다시 보는 교회다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본문이 사복음서에서 넘어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했던 그리고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양적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면서 다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나누었어요. 바울은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이단 생각을 비롯한 다양한 가치관, 사상, 또 교회에 대한 실망,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점검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문제없는 핑크빛 환상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교회는 건물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거든요. 여러분 어디나 3장 16절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듯이.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라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건물 안에만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의 지식으로 경영되는,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자, 18절, 3장 18절에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시리즈, 더 바른 교회 세 번째. 자, 이제 본문이 사복음서 그리고 서신서를 지나 다시 구약으로 가서 출애굽기 25장 성막이 어떻게 그럼 지어졌는지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 설계였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집 설계.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성막의 먼저 재료, 그 재료가 뭐였냐? 바로 그것은 자원함이었다. 자,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작거만 받아라. 자, 그래서 세워진 게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성막의 완성, 그 과정이 지시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장각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 크기, 그래서 규칙적으로 규모 있게 그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막의 모형, 바로 이 모형은, 성막은 하나의 거대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모형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다. 자, 성막은 이 교회의 한 모형으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메시지다. 기억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혹시 못 들으셨으면 유튜브 찾아 들어가시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네 번째 시리즈, 자, 성막이 있으니까 이제 역사서에 솔로몬 성전을 다루었어요. 말씀의 제목이 건축주가 알아야 되는 집짓기 체크 포인트. 건축주가 알아야 되는 집을 짓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 이름하여 일머리.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눴어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전은 겉, 외형보다 그 속, 내부가 더 중요하다. 보면 성전의 안쪽 벽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안쪽 벽. 겉보다 안이 더 중요하다. 자,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 두 가지를 계속 구분시켜서 나눠주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성전 안에는 또 하나의 구분이 있는데 구분된 두 개의 방이 있었다. 그 한 방은 지성소고 그 한 방은 성소겠죠. 자, 그리고 그 지성소 그 안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세 번째, 지성소 안쪽 벽, 그 안쪽 벽에 두 천사들이 양 날개를 펴고 이쪽 벽과 저쪽 벽을 날개로 닫고 있었다. 자,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날개와 날개가 이어져서 벽과 벽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나와 하나님, 또 나와 내 이웃을 이어져야 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바로 내가 져야 될 하나님의 집, 중요한 이 집의 체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난주 명절이라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것은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고레스의 허락을 받고 새롭게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 자, 이때 설교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네. 성전의 기초석 다시 쌓기. 성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을 우리가 다시 쌓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신앙 성전의 기초석은 내 입술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예. 자, 우리가 그 기초석을 놓는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두 번째 신앙 성전의 기초석은 영적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이다. 자, 그 기초석에 놓여일 때 우리는 보았죠. 나이 많은 족장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했죠.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첫 성전을 본 기억, 그 메모리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자, 세 번째 성전 신앙의 기초석.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다. 자, 그래서 즐거운 소리 돼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비전, 우리는 비전을 체크했어요. 비전은 내가 원하는 내 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이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꿈, 그 꿈이 교회의 기초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이 돼야 된다. 자, 이게 바른 교회다. 기억나시죠?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시리즈, 이 마무리하는 이 교회 시리즈와 어떤 관련이 있나? 사실 엄밀하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교회를 향한 목사인 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사실 도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여리고성,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함락시킬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여리고성은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여리고성이 무섭기만 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너무나 거대해요. 세상에 잘못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악의 시스템, 이게요, 여리고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요, 이것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여리고성이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아주 거대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난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것이 질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떨 때는 생각하지 못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은요, 다시 죄송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좌절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요. 이게 깨닫는 것이 빠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갑니다. 내 앞에 여리고선을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건 죄송한데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건물 안에서 갇힌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동성전 교회 이전을 앞두고 매 주일마다 또 토요일, 주말에 여리고성을 이 상가를 한 바퀴 돌자, 여리고 기도 작전을 하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 상가, 이 교회 건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얼마나 장애 요소들과 방해 요소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앞서냐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에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자랑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십니까? 사람은 생각으로 삽니다. 자, 반면 기도하면, 근데 이 놀랍습니다. 내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셨네.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이 지금 이끌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교회에 필요한 역사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정말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기도하면요, 내 생각은 없어져요. 내 인간의 생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움직여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벌써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짧게 세 가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더 바른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인가?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분별시킵니다. 기도는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시죠? 적을 알고 싸워야 100번 이긴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시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주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전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혼란이 무엇인가? 전 리더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나 교회의 책임이에요. 리더의 책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싸워야 될 대상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공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린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앞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떤 환경이 아니라,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뭔지 아세요? 감정이라고. 감정. 내 감정. 여러분, 내 감정이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한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포옹하고 끌어안고 감싸고 속 좁은 나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넓게 갖자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사람은 내 마음속에 나에게 나쁜 생각을 준 악한 세력이지, 그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지 다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기도하면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내 머리와 내 지략, 내 실력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자,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오늘 두 개 구절인데, 자, 30절, 이제 30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도는 행동 이후에 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았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돌았던 원동력, 그것은 맞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싸우게 한 것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여리송을 돌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요구하냐면 말하지 말고 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전략, 핵심 전략이 뭐였냐면, 그 전술이 뭐였냐면 딱 하나였어요. 침묵이었어요. 침묵. 입을 다무는 거였어요. 자, 볼까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한참 돌고 와서 그냥 잤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상상하기엔, 여러분, 사람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인격이에요. 생각이 많아요. 아마 돌면서 그런 생각 했겠죠. 설명 돌면서, 돌고 나서, 야, 이게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함께 이러지 않았겠냐? 이게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루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조용히 해야 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자, 이불 덮고 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1세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1세대 이스라엘의 아이콘, 이미지 두 단어 있어요. 다 망으로 끝나요. 원망, 대항, 불평.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고생시키냐? 만약 우리가 애굽에 살았다면 그래도 이것보단 잘 먹고 살았을 텐데, 목마르다,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해달라. 그때 주님의 음성,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이셨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여러분이 하실래요?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할까, 주님이 할까? 자, 기도는 근데 뭐냐면, 주님, 제가 하지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싸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싸우게 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드림 따라하는 기도 계속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계시죠? 아멘. 계속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탄 중간에 라운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목동과 이제 새롭게 입주하는 17,000세대, 15,000세대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찾는 분들에게 화요일날 전도할 때 보면요, 교회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많은데 왜 찾습니까?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종국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여리고성, 이게요, 전에도 제가 시리즈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성벽이 안벽과 바깥벽이 있었어요. 전차가 쌍을 져서 갈 만큼 엄청난 거대한 이 여리고성. 근데 이게요, 결국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이 일이 일어났던 그 사건,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숨은 조연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 그게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우리 아까 집사님 읽어주셨던 31절. 자, 우리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뭐예요?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순종했나? 자, 이 본문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2장 18절을 보면요. 자,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절 한 절 지나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여기 보면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붉은 줄. 자,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자, 이 행위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거. 어떤 그림하고 비슷한 연관이 들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른 가정마다, 문 설주와 문 임방에 그것을 바른 가정마다 패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 역사. 자, 이것이 바로 라합의 온 가족을 구원한 사건과 같은 의미의 그림이다. 자, 근데 무엇이 이 일을 만들었냐? 라합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만들어졌다. 여리고 기도 작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순종.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 기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 기자의 칭찬을 우리는 오늘 11장 30절, 31절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 라합, 그 여인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순종. 어쩜 주님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순종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 이게요, 뭘까요? 제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31절을 보면서 제가 그냥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 같은, 교회는 복음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저 민족,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저 많은 새로운 꿈을 안고 동탄에 입성하는 수많은 신주거문화타운 15만 세대, 그 세대가 정말 그들의 영혼이 살고 그들의 마음이 살고 그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 붉은 줄. 여러분, 그 붉은 줄을요, 우리 라온지구촌교회가 매다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라온지구촌교회가 다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라온지구촌교회가 이 붉은 줄을 매달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돌자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좀 계시다가 1시에 모여서 그 주변에 먹을 것도 많거든요. 드시면 돼요. 그냥 같이 모여서 한 바퀴 같이 돌자는 거예요. 같이 점 기도하고 같이 돌고, 그리고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7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같이 해서 우리가 그쪽 안에 입성하는 준비를 우리가 하자.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준비가 이 여리고 기도 작전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더 바른 교회, 오늘 이 일에 함께 같이 동역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시리즈 하면서 계속 부른 찬양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서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실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그 견고한 우리 앞에 있는 다양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영혼과 가정과 산업과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하는 견고한 내무로 할 수 없는 여리고, 무엇으로 무너뜨리겠습니까?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건, 교회를 옮기면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이 계획, 오늘 우리 모두가 이것의 간증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것에 하나님 아름다운 흔적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남기자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밟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땅을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곳에 옮겨서 하나님 그쪽에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세우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고자 된 분들이 없이 함께 같이 이 일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기는 우리 라운지구촌 모든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하지 못하는, 아니 영상을 통해서 기도함이 함께같이 라운지구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기도와 충고에 주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동탄에 또 아름다운 건강한 또 하나의 지역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밟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같이 전도자로서 하나님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찾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 젊은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꿈으로 인생을 펼쳐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면서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침묵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 오늘요 이 바른 교회, 더 바른 교회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체크한 거예요. 점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팅하길 원하시고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이 시간 침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더 바른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인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